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본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느냐? 광야에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노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라.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러거든요.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노뱀이라는 것은 노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뱀은 마귀 사탄을 말하죠. 노뱀은 여러분 뱀을 심판한다, 마귀를 심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이런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가 자꾸 타락해져 가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또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이런 뜻인데 조금 전에 우리 성경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천사들을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봉을 받았거든. 또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누굴 통해?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치 않을 때 모든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권위가 있다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좀 더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쉽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시,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권위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타락하고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좀 이것도 힘들기 때문에 좀 이거를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아니죠? 우리 현대인의 성경인가요? 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주목하세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잘못된 성경도 있더란 말이죠. 해석을 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만물이 아직도 그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확히 합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복종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다른 또 어떤 성경에는 이 만물을 모두가 다 예수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복종치 못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시 앞에 볼까요? 9절. 자, 8절 시작.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데 있어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해가 되는 거 맞죠?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복종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렇다. 시작. 반말하지 말고 다시 시작. 또 반말하네 목사한테. 그렇다가 뭐야? 그냥 웃어줘요. 한 사람이 지금 약간 좀 조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 거잖아. 할렐루야. 다시 시작. 그렇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 정확하게 이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누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중요한 거예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봐야 된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여기서 누굴 보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여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보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이게 까만 게 글씨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아멘. 그게 여러분 진리가 말씀이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면요, 이야 신기한 게 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이 안에서 뭐가 보여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말이죠. 다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성경에서 그 아들을 볼 수 있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깨달아 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 몰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나눠서 봅시다. 예수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수다. 그 예수의 뜻이 뭐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또 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왜 오셨느냐? 뜻이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자,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누구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멘이죠. 그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피하시 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나만 바르게 알아도요 여러분 결박들이 풀어주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믿어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한번 표현합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또 다시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첫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건 아는데 그 다음을 몰라. 또 이것만 강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 것을 피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이것만 또 강조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너희가 입으로 주의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강의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에 자 시작. 거기 보니까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저건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잖아요.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할렐루야, 불뱀에 물린 모든 자가 노뱀을 쳐다보며 산 것처럼, 할렐루야, 십자가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이 사탄의 세력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또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게 하시려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잘 여러분이 듣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듣고 오늘 깨달아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옆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여기 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게,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고린도서 2장 9절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돼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서 예비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신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눈으로 보지 못한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 어떤 사람? 죄인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는, 죄인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 못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럼 다시 해석합시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말이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이 뭐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다시 해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만 봐? 오직 성령으로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으로만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사역인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성령으로만 본다 이 말이죠. 오직.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성령으로 보게 하시느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다 할 때 이 눈으로 자꾸 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본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꾸 귀로 듣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귀신이 보이니까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본다,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에요.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음은 뭐예요? 가장 부패되고 심히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붓는 거죠.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붓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을 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에 할례를 행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놀라운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얘기. 새 영은 새 생명을 말하고 너희 속에 뭘 준다?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들을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야?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 이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새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 새 마음이 뭡니까? 바로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너는 우리가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새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할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기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마음의 할례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새 마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다시 본문 들어와서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한 이 모든 일들은 누굴 위한 것인가?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죠. 누구?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야. 다시 이것을 갖다가 우리 현대는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우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는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해석합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러 오셨다.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난 자. 그럼 이삭부터 난 자가 누구야?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니까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얘기는 여러분 약속을 따라 난 자라 이 말이야. 우리는 누구냐? 이삭처럼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8절에 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언약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뭘 줬다고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실 때 그
그가 누굴 낳았다?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할례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이삭처럼 낳으시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7절에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아까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할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대대로 세우는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따라서 이 언약을 따라서, 시작.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아까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제 알아듣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을 믿는 자들 누구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세운 그 할례 언약, 그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을 하나님의 그 후손들에게도 믿는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할례 언약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